오늘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이 뭔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네가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응답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기도.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잘 알지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 이 8마디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우리의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8마디, 이것 한마디 한마디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또 그분이 구하라고 한 것은 그분이 다 준비하신 것이라. 그분 안에서 준비된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이제 약간 집에 가서 휴가를 갔든지 선교 여행을 갔든지 어디를 갔다가 오니까 예수님 막 기도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오시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막 얼굴에 빛이 나고 몸에 힘이 생긴 것 같고 그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걸 봤어요. 야,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정말 피곤한 모습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힘이 솟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되고 싶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요. 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청중들 앞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아서 이 기도를 다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특징이지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천국 복음을 들어도 맨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이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또 다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반복하셨어요. 반복. 복음은 들은 그 자리에서 반복하라 그랬죠. 왜? 한 번, 두 번 전에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잔소리 반복합니까? 교육도 반복합니까? 아이들이 듣고 잊어버리고 자꾸 안 하니까 반복해서 하니까 그걸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전체 앞에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참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심정으로 지금 이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 8마디의 그 구하는 기도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새천사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우리 지금 그게 계속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경험되어져야 구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성경은 이 기도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그거 우리 계속 들었지요. 성경을 읽거나 연애신을 읽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전제가 되었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된 모든 허락이 성경과 연애신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또 전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먼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 그 아버지가 해줄 걸 믿을 때 필요를 구하고 응석을 부리고 때를 쓰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고 자기 필요를 해줄 걸 믿고 의지하고 구하듯이 어제 우리 원장님이 온유 얘기했잖아요. 온유. 참 온유가 얘가 밝고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행동하고 노는 모습이 너무 씩씩하잖아요. 가만 보니까 저 아버지 백주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런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온유가 저렇게 씩씩하고 용기가 있고 어른들하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버지 백으로 하는 거라. 우리는 어떤 아버지 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 전지전능, 무한 능력. 와, 우리 저기 온유 아버지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 그렇죠? 얘가 지금 온유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얘가 하도 어른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하고 대꾸를 해서 너 여기 강의 시간에 좀 참석해라 그랬어요. 너네 참석하면 이 복음도 잘 이해할 것 같다 그랬더니 나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 너 알아들을 것 같는데 좀 참석해봐. 이 어른 집회 아니면 다음에 청년들 집회는 참석해봐. 너는 다 이해할 것 같아.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애가 참 영악하고 똑똑하잖아요. 이 성격에 구김살이 없고 너무 밝아요. 그래서 얘가 어제 설교 들어보니까 지 아버지 백이구나. 물론 엄마 아빠가 잘 만들어 내놓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 애가 전혀 기죽지 않는 우리 아빠는 원장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야. 자, 한번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연결해 보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지 능력과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의 위치로 내려오실 때 그분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이름은 새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준 새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할 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첫 마디에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했을 때 너희들과 나는 동격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때 너희와 나는 한 형제가 된다. 내가 그거 만들어주려고 왔다. 와,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 그렇죠? 온 하늘을 가지는 하나님의 후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주권과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로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나처럼 너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럼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아버지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누군가가 나를 했지만 아빠하고 달려갈 수 있는 분. 언제나 실수를 해도 아빠하고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아빠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한마디에 큰 복음이 와 있어. 여기에 영원한 복음이 와 있는 것입니다.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특히 에스겔서나 이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주장하지만 그들 속에는 다 우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렸다 그랬어요. 내 이름에 욕을 돌리고 있는 그들을 불러라, 불러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 만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지 못했어요.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도록.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저 예수쟁이 보니까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왔다가 인간들 보고 교인들 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기도단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 관계,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랑 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랑이라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곧 나의 수치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존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이 내 수치가 돼요. 그리 되던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하려면 내 안에 내가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나요? 그러나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로 인하여 살아가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기 전에는 이 기도가 참 어렵고 불가능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기도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이루어질 기도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뜰에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성전 바깥 뜰에서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셔서 일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과 권능과 능력이 드러났을 때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제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런 기도 합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기도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은 그 유대 땅에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서기를 원했지요. 그렇죠? 유대 나라가 온 세상에 우뚝 선 초강대국으로 세워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 땅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국을 세우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믿는 자 속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게 천국이 서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천국이 내 마음에, 이걸 무슨 왕국이라 그러죠?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성공할까 이걸 찾지 말고 그 나라와 의, 그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지구의 죄인들을 구해서 하늘왕국 백성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빨리 구속사업이 완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 죄악 세상 빨리 끝내주세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 아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죄를 끝내고 영원한 우주와 함께 이 지구를 구원해서 하늘과 하나 만들어주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탄이 장악하고 내 땅이고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나라를 구해 주시려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내 마음의 왕국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죄의 왕국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단과의 사귀던 내 마음이 사단과 원수가 되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요. 이거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지요. 내 소원을 두고 빌지 말고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 하셨지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기도를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겠다. 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거 그거 걱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빨리 오시게. 어떻게 예수님 빨리 오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 빨리 오시게 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 천국 복음 전해야 돼.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은 무슨 기별? 세천사의 기별. 이 세천사의 기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거되고 전파되면 끝납니다. 끝나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복음을 가지고 복음 사업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온 마지막 기별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늦은 비에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별을 공부하고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김 원장이 드림 전연치유센터 이거 설립 목적, 자신의 선교 비전, 신앙 고백 이런 거 어제 하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일꾼은 이 시대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꾼입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때에 맞추어서 하늘이 보낸 기별을 이 땅에 전하는 일꾼이 충성스러운 청지기 일꾼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을 하시겠구나. 왜요? 이 시대에 하늘이 보낸 기별 사업을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채워주실까요? 재력이고 인력이고 능력이고 진리고 다 주실까요?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사람도 보호하십니다.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방해가 되면 끊어주십니다. 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쓰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사람,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이 나라는 우주의 왕국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게 하려면 이 세천사의 기별이 빨리빨리 전파돼야 되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고 허락하셨고, 그런가요? 다 약속하셨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도 가만 보니까 요 드림 천년치유는 저 부부만 하는 게 아니야. 돕는 손이 더 많아. 이 돕는 손이 다 없어지면 저 부부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돕는 손길들이 와서 저들의 일을 다 힘을 실어주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우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와 계시는 우리 미리 재수생들 딱 일하는 정신을 보면요, 딱 주인 정신이야. 아,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이 더 걱정하고 일을 보고 있는 거라. 저 사람들은 보다 못하는 일까지 다 보고 있어. 아,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도 여기 와 있잖아요. 나는 필요 없습니까? 저도 여기 와 있네. 저는 사실 다른 데 예약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일본 선교를 마치고 오면 바로바로 제가 그쪽에 가서 일을 하기로 다 예약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날라들어가지고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나. 그것도 하나의 돕는 손길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다 서로 연합하고 돕는 손길들입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나라가 빨리 임하게 하려면 우리는 신속하게 복음사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고 동력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주인으로 영접되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 시대에 보내주신 현대 기별로 연합하고 현대 기별 사업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해되셨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5번째. 네, 일용할 양식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양식이 공급됩니까?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일 쓸 거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거 오늘 당도할 거니까 오늘 구하고 오늘 받고 오늘 써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육신의 필요도 날마다 필요에 따라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지만 우리 영적 양식도 날마다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천국이 다 내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 것이고 아들 것이 내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일 먹을 거 없어서 그냥 절절 먹였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허락 속에는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다른 존재에게 주라고 주는 것이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는 차곡차곡 쌓아놓으려고가 아니고 오늘 받은 거 나누고 없으니까 또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지. 오늘 받은 거 또 차곡차곡
쌓아놓고 또 내일 것 또 쌓아놓으면 일용할 양식 구해야 안 구해요? 여기 있는데 뭐라고 구할 겁니까? 그게 하나님 필요 없어. 있는 거 갖고 쓰면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신 것은 날마다 나누고 나가버리고 없어야 또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 문을 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창고 문의 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버지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아서 사니까 그만 천국이 다 내 거네. 그러니까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온유처럼 씩씩하게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주신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또 고치면 돼. 잘못하면 아빠가 와서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다음부터 이렇게 해. 가르쳐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넓고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자칫하면 일으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뭐가 부족하면 빨리 채워주시려고 항상 지고 따라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구하라 이 내용도 엄청나게 광범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지요. 그 한 달락 한 달락 한 달락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삶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듣기 전에 또 뭘 제가 이해하기 전에 뭘 걱정했냐면 그 제자들 사도들은 다 순교장에 끌려와서 목이 잘리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뭐 지켜 죽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저거는 못하겠다. 나는 저기까지는 안 가야지.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순교장에 끌려가서 그 화형 당하고 할 때 일단 얼마나 뜨겁고 아팠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그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항상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는 아니야. 난 늘 그게 나하고 관계없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니까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주인이 되니까 그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인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럴까요? 주님이 책임지셔. 저는 분명히 순교장에 끌려가서 불 속에 들어갈 때 화기가 그들의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각을 마비시켜 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과 진지하게 교통하고 기도할 때 통증을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저는 이 통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 믿음의 기도를 해라. 그럼 이 통증은 못 느낀다. 초월해버려요. 순교장에 끌려가서 순교당하는 사람들 그 고통, 통증은 초월해버리는 하늘의 힘을 받고 갔잖아요. 서대반이 돌이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돼도 그 얼굴이 미소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평안함이 왜 있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누렸던 평안이거든. 그럼 가능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다 풀립니다. 다 이제 풀려. 예수님 안에서 가능했다는 그게 해결이 되면요.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해석돼야 된다고 하는 이 핵심 진리를 딱 알아버리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돼. 도무지 내가 걸을 수 없는 길, 건널 수 없는 강, 오를 수 없는 산, 주님이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뭐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좀 여러분이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죄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내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내 죄가 용서받은 줄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성경절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여러분이 받은 책, 우리 공부하는 책 90페이지 보면 거기 스트레스와 이 정신건강 문제 있잖아요. 스트레스와 우울증 하는 그 장에 나가 뒤에 보면 90페이지에 그 남편, 바람 피운 남편 용서하는 얘기가 나왔지요.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려고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나를 괴롭히고 손에 끼치고 배신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 여인을 상담하면서 이 여인은 인간의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을 품고 있는 여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그 한을 풀어줍니다. 그 남편에게 배신당한 그 자존심이 너무 억울해서 그걸 십몇 년을 앓고 원수를 갖고 있다가 온몸에 병을 다 가지고 왔던 그 여인이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나는 여기 와서 원장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 만나면 남편 용서해 줄까 봐 두려워서 못 왔습니다. 그렇게 첫 상담에서 입을 열었던 이 여인이 그 남편 용서했잖아요. 제 말 듣고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남편을 용서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이 죄로부터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을 믿을 때 용서와 함께 미워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 전체를 좀 읽고요. 이번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읽고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집에 책까지 가시니까 읽고 꼭꼭 씹어 먹으면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환자들의 치유 사례담 이거 하나하나 그들의 그 치유 경험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서 예수님 만나고 순종해 보세요. 그 치료가 됩니다. 그 책에는 되는 것만 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책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성경 읽고 연애신 읽으면 되는데 왜 이런 책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 교재로 여러분에게 드려서 이 공부 실천하는 복음.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그걸 증거해서 전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런 교재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집에 가셔서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은 받으면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죄를 짓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드리려 한 그것은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에서 주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지켜야 시험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굽이굽이 기도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주기도문의 전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분도 예수님,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우리에게는 그저 구주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내가 왔단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다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너의 모든 필요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걸 받고 살아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렇죠? 나로 인하여 살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제가 어제 오후에 말씀을 이래 쭉 읽다가 그렇지. 그 말씀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제가 늘 밥 먹는 강의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지요. 우리가 마시는 물에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고 우리가 먹는 밥 빵 조각 하나에도 십자가 인이 찍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산상보훈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뭐까지요? 구원까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나 햇빛이나 음식이나 우리 가족이나 뭐나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를 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천국에 가고 싶은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옳지. 없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내 생명도 내가 태어난 내 존재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모든 재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욱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더욱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죄인에게는 용서가 이루어졌고 하늘의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오직 우리 예수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인이 찍힌 자 됐어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의 인이 찍혀있다. 맞아요. 제가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바짝 깨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 말 들어도 연결 안 되는 분 여기 있지요. 내가 어제 우리 엘렌이 왔길래 이 얘기를 했더니 나는 아직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게 내 가슴에서 연결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지금 연결 잘 안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허락된 천국이고 숨쉬고 있는 공기까지 먹는 음식까지 심장 박동하고 살아가는 것까지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쓰고 있는 모든 것에는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사무치게 들어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엘렌이 들어오길래 이 얘기를 바로 했어요. 야, 내가 지금 말씀을 보는데 야, 이런 말씀이 나왔다. 이건 내가 보통 때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진하게 안 들어왔어. 근데 어제 이 말씀이 너무 진하게 가깝게 그냥 하나로 내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산소 하나도 하나님 주셔서 나를 살게 하는 이게 그냥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그렇구나. 그렇지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없었다면 이 지구는 존재 자체도 안 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미 무상태, 없는 상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공로로 이 지구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 어떤 존재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너무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그 사랑이요 가슴에 싹 들어오는 거야. 어제 오후에. 저는 어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 딱 붙은 것 같아. 하늘과 땅이 지금 내 눈앞에 딱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서 왔다? 아버지께 속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우리의 필요는 아버지께 다 구하면 되는데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룬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우리 성경과 천년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복음이 이 기도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받고 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시대 소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이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믿음으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다. 그렇게 바꿔보세요. 우리에게 믿음도 하나님 주셨어. 지금 이걸 보세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그분이 주시려고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이고 그분은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라.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잖아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도 그분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받을 하늘에 들어갈 자격증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의. 그게 품성이라. 하늘에 들어갈 자격증이 되는 품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 그게 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하나로 살 자격증.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사세요. 여러분 교회로 가정회로 친구회로 가면은 이 복음을 전하고 사세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원은,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늘 주님이 언제 오시겠습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진짜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어떻게 해야 빨리 오십니까? 내가 빨리 오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 이 세천사 기별을 빨리빨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저도 이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나도 안 하고 너만 해라가 아니고, 나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이거 잡고 나오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와야 돼.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 빨리 오시도록 일합시다.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뜻을 정합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시다. 이제 내가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고 살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특권을 소멸시키지 말고 버리지 말고 꼭 붙잡고 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아버지가 주시는 걸로 살도록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